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다 펴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의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송명철 선교사님께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그 먼저 임문석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밑에서 뵙고 또 위에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선교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달 첫 주일 선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매월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선교사님 그 성함 중에 가장 맨 위에 계신 우리 송명철 선교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도구 삼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 잠깐 한 2분가량 됩니다.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씨를 뿌린 것이 나지 않는 것 겁이 나고 조바심이 나지만 내 입술에 흥얼대고 있는 노랫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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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알아주는 사람 없는 외로움 비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흘러내려오는 눈물 훔치며 더 오랜 애들
고백하게 되는 노랫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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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예, 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명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 오다가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 대연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얼굴을 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한 사람이 변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는 어거스틴 한 사람이 변해서 아프리카 전체가 변했고 또한 마틴 루터가 변해서 독일이 변했으며 칼빈이 변해서 스위스가 변하고 존 웨슬러가 변해서 영국이 변하고 그리고 D.L. 무디가 변해서 미국이 변했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해답이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영생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도 참으로 바울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꿈을 꾸고 힘써 선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꿈을 꾸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저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변화시켰고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헬라를 변화시켰으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형수의 몸으로 로마와 서바나를 변화시켰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좀 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힘써 가꾸는 저희들이 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 권세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저희들도 지키게 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장차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타올라야만이 불이듯이 교회는 선교하며 우리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은 불인데 타오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그 불은 사명을 상실한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여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말하기는 끝까지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한 지역 한 민족만의 주인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바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지역과 어느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배경으로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더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뿌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인하여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어지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주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나가서 선교하는 자나 보내면서 선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직장과 기업의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뛰어나고 훌륭한 일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이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모든 물질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인 복음의 일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저가 쌓은 세상적인 명예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전에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수고하고 있으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러한 고통에도 아랑하지 않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며 영혼 구원한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전폭적인 돌봄이 함께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에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돌보심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함께
나가서 힘쓰는 선교사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뒤에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에 지원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전파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자를, 그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영혼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가 없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를 제일로 여기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함께 몰려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관념과 사고에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단지 종교인에 머물고 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듣고 믿고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사건을 우리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체험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힘써 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그를 둘러 비췄고 저가 엎드러져서 부활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그가 즉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즉시로 저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확실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서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힘껏 전했더니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저들이 되어집니다. 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마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의 길이 기억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복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형편과 환경을 극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지기는커녕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피해가는 와중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쫓겨 도망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희들의 환경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드디어 안디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교육자로 파송이 되어 오고 26절에 보면 바울까지 함께 합사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의 두 믿음의 거목들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1년 동안 힘껏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급성장하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삶이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주심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산 대연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나라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데 금년에 26년째 이제 파송받은 지 26년을 하노이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트남의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셨던 박항서 집사님이 저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난 맥주 감사 주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태국의 프로 축구팀으로 가셨고 부인인 최 집사님은 아직도 저희 교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서 예수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강서 집사님 말고는 모두가 다 평범한 직장인들이거나 또한 저희들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종일토록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지만 모두가 다 우리는 선교지의 최일선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감 속에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삶의 제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지이지만 새벽 기도회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고 수요 예배 및 그리고 금요 목장 예배와 금요 저녁 찬양 예배 그리고 주일 낮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청년 예배를 비롯해서 다문화 교회인 한국 남자들과 베트남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국제교회를 이제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저학년들을 특별히 케어하는 방과후 학교인 꿈토 학교와 그리고 이들을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거의 6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이상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장로님께서 꿈도 학교 교장으로 그리고 교감이신 권사님을 비롯해서 영어 과목과 한국어 선생님을 유급 직원으로 또한 저희 아내가 저희들의 모든 신앙을 담당하는 교역자로 그리고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한 10명이 넘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면서 그래도 하노이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하노이에 있는 선교지의 한인교회지만 저희 교회에서 6년간 부교육자로 섬겼던 선교사님을 태즈메니아의 호바트 지역으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서 호바트 한인교회를 담임하는데 지속적인 후원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한 15년 동안 개척하고 양육하고 지원해서 재적 150명 그리고 출석 성도 100명이 넘는 청장년 성도들로 성장을 시켜서 베트남의 CMA 교단이라고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 소속해서 정식으로 분가시킨 은혜
베트남인 교회가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힘껏 교회를 건축을 해서 베트남 교회 성도들에게 기증을 한 교회, 자딘빈한 교회, 빌롭 교회, 티엔느 교회, 레티엔 교회, 이 네 교회를 우리가 지어서 기증을 했고요. 또한 개척에서 한참 성장 중인 빛의 교회와 또한 은혜 국제 교회. 그래서 따라서 제가 개척 무렵부터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하노이 은혜강교회에서 4교회를 건축을 했고 3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총 8교회를 힘껏 지원하고 있고, 한 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식 파송 선교사로 이제 내보냈고요. 그리고 선교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 꿈토 학교를 지금 힘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3년 이상 개인적으로 성결 학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3명의 일꾼들을 돌보면서 양육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에 저의 사역자인, 지금은 베트남 CMA 교단의 총회 집행위원으로 높은 그러한 총회의 간부죠. 그러한 일꾼으로 출석 인원이 교회에 약 200명이 넘는 베트남 교회인 미딩 교회를 담임하는 뚜언 목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고, 또한 하노이 은혜강 교회를 운영하면서 저의 사역자인 뚜언 목사를 통해서 약 7년 이상 은혜 장학사를 운영하면서 매해 15명에서 20명가량의 베트남 대학생들을 합숙시켜오면서 이를 돌보고 케어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전도사가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안들이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 들통이 나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 교회에서 분가해 나간 은혜 베트남 교회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도 선교사 정년이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처럼 유능하게 보였고 똑똑하게 보였던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하노이가 감시가 심하고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힘들고 기후가 덥고 습하고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쪽 지역인 다낭이나 또한 호치민 등으로 도중 사역지를 옮겨갔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묵묵히 사역을 했더니 지금까지 총 2번 추방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잘 해결되게 하셨고, 처음에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인교회 예배를 통해서 베트남의 건축과 또한 양육과 선교 활동을 힘껏 지원하면서 돌아보게 이렇게 하셔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활동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선교사로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한인 선교사들이 다 가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은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을 다 만드시고 이루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 베트남 하노이를 기억하면서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하노이 베트남 세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어려울 때에 대연교회를 기억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빙글에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 장로님들을 또한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감사해서 지금까지 하노이 은혜강교회 18년 사역 그리고 도합 베트남에서 26년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약 한 2년여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잘 선정해서 후임자에게 잘 또한 양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안들의 이러한 어려움 없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교회가 약 300여 명 같이 함께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우리도 좀 성장하고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